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왕이 완악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뒤에 자세히 공부할 내용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질 일을 미리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19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모세가 아무리 우리 자손 우리 백성들을 좀 내어달라고 해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건 미리 아시고, 이 말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팍해질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가 장차 그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지 않을 것을 미리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화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후반부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누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감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완악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잘 아셔야 돼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그리고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여기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려고 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셔. 그게 약점이야.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초월해갖고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정하고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그릇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칫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로봇이 되는 거예요. 로봇이. 자기 의지도 없이 그저 주인의 손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그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런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자원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 뜻을 저버리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따먹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그 이후 아담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역시 아담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저욕 따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자원함으로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좋은데 배은망덕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갈 때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죄를 지며 살 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살 길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 길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어찌하든지 세상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믿으면 구원해 주세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정말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믿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어. 혹은 지금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도록 택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를 택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였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해도 맞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는 처음부터 택하셨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택한 사람 있고 안 택한 사람 있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떠난 듯이 즉시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그 즉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었어? 알았어. 내가 특별히 너를 한번 이렇게 봐줄게. 널 믿었다고 그랬지? 이제부터 너를 봐줄게. 이제 어떻게 똑바로 사나 보다가 이제 믿은 자답게 살면은 그럼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의 과정이 있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다,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법도 잘 지키고 아무튼 하나님 볼 때 똑바로 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휴거도 되고 총을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아주 성경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을 싹싹 빼내고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건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오신 성령을 쫓아 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똑바로 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이제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살아라. 이건 다른 복음이고, 이 다른 복음에 따라 살면은 항상 정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지옥 갈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똑바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구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믿고 즉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의로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갈 그런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 우리 행실로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갈 정도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뭐하러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그럼 내가 구원하마. 그래서 율법만 주시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인데 이 죄에서 누가 구원할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 따라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셨구나. 나 예수를 믿습니다 해갖고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을 지키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또 율법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넘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 위에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이 진리를 모르고 자꾸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잘못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똑바로 살아야 한다. 또 어떤 경우는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냥 못 지키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우리 죄를 다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복 안에 있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죄 가운데 있고 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해서 똑바로 살고 있으니까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이불 속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다른 복음 때문에. 저한테 계속 메일이 온다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과연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금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바로 죄사함 주시고 예수 믿으면 바로 영생 주시고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되어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한 거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공로를 힘입었더니 우리 이렇게 그냥 거저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건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선물 줄 때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선물 줄 때는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손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선물 줄 때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행위가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께서 베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받는 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면 이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사람은 믿도록 하시고, 아무리 아멘 해도 아멘 사람은 결국은 부인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부인하고 자꾸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데려가세요. 놔두지 않고.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따라 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한번 서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버렸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이제는 성화가 되어버렸어. 그래요.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금요일날 공부했지만 성령의 힘을 맺자. 성화되는 삶을 살자. 아유, 그냥 종교적인 언어들 말이지. 아직까지 내일을 못 보래요. 그래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똑바로 삽시다. 에? 우리 좀 똑바로 삽시다. 믿는 자들이.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죠. 똑바로 살아야지. 그럼 누가 똑바로 하자는 거야? 내가 똑바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똑바로 살 수 있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똑바로 살 수 있냐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에게 똑바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똑바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맺히는 삶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러므로 그것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아멘. 성화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으면 성화의 삶이고, 성령을 쫓다가 내 성령을 쫓지 않으면 또다시 성화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어요?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종교적으로. 그래도 좀 똑바로 살아드려야 되고, 뭘 똑바로 살아드려.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기도 조금 더 한 것 같고, 좀 헌금 더 한 것 같고, 조금 성경책 읽으면 갑자기 거룩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거룩해서 난 이제 성화에 이르렀어. 난 거룩해서. 이게 교만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성경책 못 봤어. 내가 조금 뭐 기도를 못했어. 가만 눌려가지고 그냥 뭐 할 거 못한 것처럼 세상 정죄받고 말이죠. 주님께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진 건 뭐하냐고. 많은 성도들이 왜 눌려있습니까? 기도 못한다고 눌려있는 거예요. 왜 눌렸습니까? 성경 안 본다고 눌려있는 거예요. 왜 눌렸습니까? 똑바로 못 산다고 눌려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러면 똑바로 못 살면서 고개 뻣뻣이 들었냐 이거 아니죠. 내가 똑바로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못 미치니까 눌려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똑바로 살 수 없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을 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난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눌릴 게 아니라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선님께 길을 기울이고 그 인도함 따라 그냥 살면 돼. 그냥 할렐루야. 지금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 똑바로 못 살아 되어서 갑자기 마음을 딱 정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올게. 그러면서 그냥 뭐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으리라. 이런 거 쓸데없는 결단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성경책 하루에 5장을 읽으리라. 이런 쓸데없는 결단하지 말고,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 종교적인 그런 결단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단하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오직 예, 그냥 아멘 이것만 있지 무슨 서원이야 서원이기는. 서원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못 지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순간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똑바로 살겠나이다. 내가 성교 가겠나이다. 새빨간 거짓말. 무슨 성교가 그냥 다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야. 이제 서운하지 마. 야 결단하지 마. 아이씨, 그만해.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요 죽으십니까? 내가 같이 죽어 내가 주님 따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뒤로 가라. 누가 거짓말장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장이에요. 넌 마귀 따라 말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 따라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 따라 말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예, 아니요 이것만 할 거예요. 뭐 성령의 음성 앞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따라갈 뿐이야. 성령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성령을 따라서 아니면 아니다. 성령이 기다 그러면 기다. 네, 예. 이렇게만 하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대답이 작어. 내가 할 게 없다고요? 왜 할 게 없어? 성령을 쫓아서 예, 성령을 쫓아서 아멘 하면 되지.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하는 자가 진짜 자유한 자예요. 그 외에는 힘들어요. 먹어맨 것처럼 소가 먹어맨 매 소가 얼마나 이게 보기에도 참 지쳐. 여름에 저거 밤에는 소복소에 먹어매고 얼마나 지치냐고.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뭘 해드리겠다고 막 결단까지 하고 막. 예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형제가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고민을 털어놓는 거야. 얼마 전에 부흥집회 했는데 목사님이 막 말씀 전환 중에 이제 자기네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예배당 건축을 해서 여러분들 막 헌신하라고 막 이렇게 작정하라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작정금이 뭐 상상 못한 금액을 적어놓은 거야. 믿음으로 자기를 썼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걱정되는 거야. 이걸 내겠다고 썼는데 낼 수가 없는 거야. 믿음도 안 오고. 그때는 어떻게 어쩌거나 이렇게 됐는데 내가 봐도 그걸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 갚아. 못 낸다고 그 헌금을. 그러고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뭐하러 그거 정했냐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고 취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감동 올 때마다 내라고. 하나님이 작정시킨 거 아니니까. 내가 작정한 거지. 자유적 숭배죠. 내가 정해놓고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언제 깨진 유리를 갖다가 계단에 놓고 그거 올라가면 구원해 준다고 누가 그렇게 해요? 다 종교란 말이에요. 누가 염절 뭐 이게 몇 번 돌리고 그냥 몇 번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면 복 줍니까? 누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종교죠. 누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된다고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다 종교지. 자유적 숭배. 이 종교는 떠나가라.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종교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종교는 떠나가라. 네, 원수마귀는 계속 종교의 영이죠. 우리에게 자꾸 이게 종교성을 집어넣어갖고 종교는 뭐야? 자꾸 내가 정성을 들이는 거 아니야? 지성이면 감성이다. 잘못된 말이에요. 자꾸 지성을 들여. 이게 그냥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이게 종교성이 강해요. 특히 우리나라 초대 신앙인들 말이죠. 다 그냥 삼신하면 뭐 나무고 돌이고 그냥 뭐 이상하게 생기면 신이야. 그냥 이 머리 생겨가지고 예수 믿는 다음에도 뭔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복 주는 줄 알고 정성 들이기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굉장한 신앙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종교적인 것이 아직까지도 있는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차이함 없이 다 눌려있어. 다 눌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음을 알고 이렇게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별명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장이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근데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 관심 없는데 이렇게 보면 혹시 목사들도 전사님도 다 눌려있어 보면 다는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다 눌려있어.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관심 없으니까 나는 뭐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은혜 받고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사님들 내가 얼마나 관심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막 주님께 마음이 열리니까, 야, 저분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헌신했을까. 신학교까지 가고. 막 교제하고 싶어요, 막. 그래서 막 교제하다 보면요, 막 내가 깜짝 놀래. 다 눌려있어. 그렇게 주 안에서 내가 참, 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자유하게 막 얘기하면요, 막 이상하게 생각해. 장 선생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응? 그래서 그 귀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응? 진짜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요. 십자가 내가 너무나 감사하죠. 같이 말 받아갖고 말이지, 할렐루야, 나도 막 주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분들이 거의 없었어. 나 되게 의아했어요. 이게 뭐야? 그러나 난 헷갈리지 않아. 난 너무 좋으니까. 의아해만 계속 한 거야. 점점 알고 나니까 다 종교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의적 숭배.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야. 그냥 맨날 눌려 있는 거야, 나. 어떻게 보면 그 눌림을 해결하려고 신학교도 간 건지도 몰라. 그래, 행위로 또 헌신하려고. 그래, 내가 다 되는 직장도 내려놓고 안 되겠어. 신학교라도 가는 그 중심을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신학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하냐고. 정말 상상 외로 다 눌려있어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화내. 당신은 어떻게 항상 얼굴이 화납니까? 나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예수 하는 게 기쁩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 아닌 거예요. 응? 어떻게 된 거야? 가끔 다 믿는 사람도 기뻐하긴 해.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잖아요. 우리 남편 그냥, 응? 사업 성공했잖아요. 물론 기뻐는 해야 되겠지만, 늘 말하지만 기쁨의 근원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오히려 세상에서 기뻐할 일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대상, 그런 일들이 조금 어그러질 때 그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 잘 되면 마음이 열리죠, 주님께. 그러면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빨리 그리스도께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까지 여러분들 만나야 돼. 이 복음의 말씀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은 맨날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항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혹시 누가 어떻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생긴 것도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고 늙지도 않고 그것 저렇게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지냅니까? 비결을 혹시라도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 기쁨의 근원을 구원받은 거에 두거든. 응? 나 지금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거든. 어떤 분은 또 계시록에 우리 이름이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흐르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거를 참 먼 눈은 무엇밖에 안 보여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흐르지 아니하고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삶을, 이기는 삶이 아니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져 갖고 이제 안 보여 갖고 주님이 너 이름 뭐지? 안 보이는데 나 지옥 가라. 지옥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기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이러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흐려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보니까 처음부터 택했고 처음부터 안 택했고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 몇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거야? 다시 말할게.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 있고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 있으면은 지옥 가는 거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택해가지고. 믿으려고 그랬는데, 난 믿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믿게 해서갖고 난 지옥 온 거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지옥은 뭐냐? 하나님을 대모하는 거.
하나님을 대험하는 곳이 지옥이야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난 신약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예정론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왜 사람의 말을 믿고 있지? 참 사람들은 우매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거짓말장에 다 욕심 가득 찬 청친들의 얘기를 듣고 있어. 청친들의 얘기를 막 기다만 들으면서 뭐 신문을 보면서 그냥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욕도 했다가 막 판단도 했다가 또 자유했다가 아이고 난 절대 이거 진리를 안 해서 그러다. 절대 그런 우매한 짓 안 합니다. 다 자기 욕심 따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분께서 우리 인도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의 귀를 기울여도 지금 부족한데 뭐 딴 데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쫓아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신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구나.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누군지 복음 전할 생각해야지. 근데 이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게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 뭐야 이거? 지금 안 믿어도 하나님 택한 사람 믿어. 그럼 뭐하러 전도해? 그럼 뭐하러 전도하냐? 그럼 이 성경에 왜 전도하라고 했어? 예수는 왜 전도자로서 제자들 이거 세웠어요? 제자들 세운 이유가 뭐야? 전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와 함께 교제하고 전도도 하며. 뭐로 예수님 제자를 세웠어요? 그럼 남은 자들 추수하라고? 그런 말이 없습니까? 그거는 다 지어서 하는 말이지. 온천에 가서 모든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지.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지. 택함 받은 몇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 그래서 저는 절대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이걸 거부합니다. 아주 신앙을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 신학이라는 건 뭐야? 사람이 머리로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이 신령한 성의 감동으로 만든 써진 이 성경을 갖다가 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학문이 신학 아니에요. 참 희한하지. 제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40년 전이죠. 뭐 장로교 목사님, 뭐 감리교 목사님, 순복음교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이제 막 내가 막 주님 따라만 살겠다고 막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우리 신학교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신학교 그 커리큘럼을 보여줘요. 책자를요. 열심도 강하셔. 그러니까 읽어보면요, 막 정통 우리 교단은 보수 신학으로서 막 이래 나와. 그럼 뭐 무슨 신앙 무슨 신앙 이렇게 보이면요 나는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 하나 마음에 감동 오는 게 1도도 없어. 정말 1도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잘 몰라도 난 지금 성령으로 하면 구원해 주님이 감사해, 예수님이 감사해,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좋아. 이런 나로서는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 감동도 안 와. 난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은 나하고 안 맞는구나. 난 지금도 그래. 난 신학할 마음 전혀 없어요. 신학 무슨. 제가 성교당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속 아주 그냥 정말 힘을 있으면 저에게 얘기했어요. 제발 좀 유학가면 내가 다 내준다 그냥. 갔다 와서 같이 합시다. 다른 뭐 신학을 하는 거 신학을. 하나 감동도 없는데. 그러다가 내가 어느 신학교 이렇게 요강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참 생명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이제 서진해갖고 한국에 있는데 이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켜갖고 자비량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다. 그거는 아멘이야. 어이구 아멘. 이건 어디야 이 학교가? 그 밑에 제목을 보니까 뭐 찬양과 경배 믿음 뭐 제자 훈련 이거는 아멘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훈련 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로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통 보수 신학으로서 무슨 신학 갔으면 나는 가지도 않죠.
제발 신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고 교리, 순복음 교리, 루터 교리, 칼빈 교리 의미 없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의미 없습니다.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 복음 안에서 해석이 안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아무리 정통 보수 교리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인정하는 신학자의 말이라도. 아시겠어요? 지금 현실을 얼마 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유명한, 진짜 유명한 신학자. 큰 교회에서 목회하셨고, 근데 은퇴하신 다음에 선교가셔서 동남아시아에. 사람 놀랬죠. 뭐 당연한 건데 그게 놀래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환상을 봐서, 환상을 보고 갔다는 거야, 선교를. 무슨 환상을 봤냐? 천국을 갔다 왔어. 거기 보니까 착하게 산방입니다. 착하게 산방. 착하게 살아야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내가 착하게 산 게 뭐 있나? 그렇게 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어려운 나라에 가갖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거야말로 착한 짓 아닌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대. 그리고 그분이 메시지가 착한 일하고 여러분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테레사 수녀도 있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던 테레사 수녀도 천국에 가면 있다는 거야. 그냥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천국에 그 착한 일하는 방에 가면 제일 앞절에 있는 거죠, 거기. 제일 앞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도 신학자의 말을 무조건 아멘 할래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목회하면 한 사람 말은 진리입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WCC를 개최하고 그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해갖고 열심히 일한 그런 목사인데 그분이 말하면 진리입니까? 그래도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 그럼 할 수 없어. 내버려 두사.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미련은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모든 가르치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복음을 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아담의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아담은 죄인된 사망에 있는 자들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 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면 영원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영원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오직 그거예요. 성령 쫓는 게 천국 가기 위한 조건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자로서 성령을 쫓아 사는 거. 하나님 아들 된 자로서 이제 아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 쫓는 거. 이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 쫓는 거.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갈 자들로서 성령을 쫓는 거.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성령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을 쫓을 수 있잖아요. 성령과 교통하면 뭘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성령을 쫓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쫓고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을 증거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 전하는데도 성령 사역이라고 뭐 난리 나요. 찬양가 흥배한다 그러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난리 납니다. 다 다른 형이에요. 우리가 용납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돼요.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면 이미 다른 영이야 거기는. 아무리 그냥 거기 뭐 예언 있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그냥 복음 비슷한 걸 증거해도 그건 이미 아니야. 그건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이 다른 복음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으면요. 여러분들 헷갈려 이제 그때부터. 이 구원관. 누구는 구원했고 누구 안 구원했다. 이 예정론을 잘못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 오픈해 놓으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생기지도 않고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 가만있어 봐. 일단은 내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 누군 택하시고 누군 안 택했다는데 그럼 당신은 택하셨어? 그럼 뭘로 증명할 거야? 내가 조금 못 살아봐. 아, 역시 나 안 택했나 봐. 그럼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이 장로교의 이상한 예정론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눌려는 사람 너무 많아. 과연 내가 여기서부터 궁금한 거야. 내가 택한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내가 한 말로 매이는 거야. 조금 잘못 싸우면 혹시 택하심 받지 않은 거 아닌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가 그래요. 아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제는 다 올리거든요. 특별한 거 아니면 다 올립니다. 말씀. 그 순복음 계통에서 특히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미국에 어떤 성령 사역한다고 하는 유명한 어떤 목사가 환상 본 거 가지고 이상한 책을 썼어요. 성령 충만 받은 어떤 사모님이 환상을 보는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막 반문대도 가고 막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는 정말 성령 충만 받고 그 신령한 것들 맛보고 빛을 맛봤는데 타락했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것 없다. 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아, 이걸 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책을 썼어. 그래서 성령 사역한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그거 안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다 걸렸던 거지 뭐. 그렇게 말했잖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을 깊은 체험을 하고 그 사람들 중에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 중에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거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받고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성령 충만받았다고 똑바로 살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연락해서 얼마나 잘못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타락하면. 나 타락한 거 아닌가? 다시 회개할 거고. 회개할 거 없네. 난 지옥 갈 일만 남았네. 주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받은 게 문제지.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눌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냐고. 혼자 눌리는 거지. 가만히 앉아갖고 나이가 좀 열심히 침범을 받고 있는. 응? 잊어먹을만 하면 그런 댓글이 오고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다른 복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나요, 목사님? 응? 내가 이렇게 성령 회방을 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타락한 사람을 살았는데 과연 될까요? 근데 내가 그런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의 기준이 뭡니까? 타락했다면 뭘 타락하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타락한 것도 없어. 성령 충만받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면 잘못해도 얼마나 잘못되겠어? 너무나 그냥 주님 따라서 살려고 했다가 못 살으니까 그렇게 심한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거야. 큰 죄도 타락이고 작은 죄도 타락인 거야. 우리가 볼 때 타락이고 자꾸 그러는 거지. 주님 볼 때 다 타락이야. 그렇게 따지면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범하냐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100% 믿음으로 삽니까? 100% 성령만 쫓냐고. 성령 쫓지 않고 육신을 행하면 그게 다 죄야. 그러면 이제 우리 틀렸어. 천국 가기. 회개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 눌리게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아멘 하시라고. 아멘. 복음. 신학도 필요 없고. 그 신학이 복음에 더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면 신학은 아멘이지. 근데 복음에 헷갈림을 주는 것을 왜 내가 붙잡냐고 그거를.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속히 안 오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 주시고 계셔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거 봐. 누구도. 아무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러겠지. 아무도 이건 구원받도록 택한 사람들 중에서, 택한 받은 사람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서 기다린다고 그러겠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걸 보고 다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이 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풀어야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다 아담의 죄인 된 사람들 다. 만약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하는 말. 성령의 감동 따라 전해라. 성령의 감동이 오면 전해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먼저 성령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들었다면 즉각 순종이에요. 만약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시켰어. 그러면 움직여야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는데, 안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여서 행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니 나는 그냥 있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의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성령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진도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그 말씀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지도 안 드리고 앉아있어.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의지를 드려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속을 따라 행하는 자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주님 만나면 성령을 따라 살 때 내가 더 부지런했지. 물론 예제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만 한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어요. 항상 주님께 길을 기울이고 이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은혜도 물론 맛보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부지런한 거예요. 그냥 일찍 일어난 거지 부지런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길을 기울이는 게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게으른 거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세상적으로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뭘 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부지런한 자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나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제가 부지런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 이 땅에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 음성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 세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다 우리 고생할 때, 우리 고생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위로해 주시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주가 안위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다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모시고 살아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 순종하는 자면 순종한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